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우리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는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심판만 때리고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는 뭘까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 소망의 그 힘을 안고 가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살 길을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진정한 살 길을 깨우치면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진정한 살 길임을 매일 메시지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표를 쳐서 항상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깨우침이 없이 회개함도 없이 그러한 마음은 나의 일도 없어요.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교만이 행하잖아요. 또 계속해서 교만이 행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행하게 돼요. 나쁜 행실을 자꾸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행악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시, 즉각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도래시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거와 우리의 삶의 지표예요. 삶의 지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만이 살 길이다. 진정한 살 길은 그것뿐이다. 명심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계속해서 대들고 행악을 하는 자, 메시아의 도래시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상실해버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되시고 위로자 되신다는 것. 또한 나의 구원의 은혜자, 구속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죠.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고 당하신 모든 것,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런 지금 의심을 안 하잖아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되었으니까 안 갖게 되었습니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기 전에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읊조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생겼어요. 그 의로움을 보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이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였어요. 화목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과 죄 없으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듣지 못하고 마음의 신비에 우리가 그 새겨듣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에 와 있는데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가짐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항상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가짐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다가 큰일 난 사람 있죠? 그 함부로 구해서 연예인들을 이 간증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세우고 했는데 완전한 은혜가 깨우치기 전에 인간의 간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새롭게 됐습니다 했더니 전부 다 음주운전에 음주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올라가는 동안에 술도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범죄는 하지 말아야죠.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음주운전, 이거 살인행위예요. 그 피해받는 사람은 무슨 억울함으로 그렇게 그냥 막가는 인생 속에 파묻혀야 됩니까? 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공인들의 자세, 또 기독교인은 공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름도 띵크라고 지었더라고요. 띵크.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차렸다면 생각하셔야죠. 자, 주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아무래도 띵크라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표어를 삼아서 아마 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먹칠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제하며 항상 경각심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본성을 중생되었습니다. 영적 본성으로 중생되었는데 이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중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그 육체의 악한 욕망들, 그 욕망들은 어떻게 됐어요? 은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죠. 은혜 안에 푹 젖어서 육체의 악한 것들 모든 것이 싹 깨끗함을 받고 청결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더 이상은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이거는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평안을 느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신 길 어디죠? 우리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를 제가 걷고 있고 뒤따라가기엔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그 힘에 억눌려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 있던 그 죄의 노예 상태가 있잖아요. 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에 의해서 풀려나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된 것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을 다 받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와 앉아있는 것이죠.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죄의 제거입니다. 필수적인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때 아차 싶어서 빨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중생이 다시 태어남, 다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는 매우 이 중생이 효과적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이 불완전함, 연약함 이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련하고 뒤틀려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습관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사는 동안에 결코 충만하거나 어떤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을 맨날 올려드릴 수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 복을 받기 원하옵나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십니까? 맨날 내 평가로, 내 판단으로 저자고 맨날 입술로 범죄, 교회 욕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판단을 자기가 해. 자기가 들을 귀는 듣지도 않고. 지난주 설교했죠? 스가랴서에서 너희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돌아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싫으면 말아야 돼. 내가 좋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속에 발전되지 않은 신앙 그런 속에서 계속 계실 것이니까 이제는 성숙된 신앙자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들 자신들 속의 행위 속에서는 아무런 신뢰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이러저러하라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와의 전투를 위한 무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쓰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영혼의 갑옷인 것입니다. 영혼의 갑옷을 딱 입어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 담대함을 가져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인간의 이 신령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안 일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인간의 그 육체의 욕구에 치우친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마다 내 인간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마다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타락이에요. 이런 절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를 못 나가고 결국은 다 타락의 길로 빠지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필수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글을 몰라 읽지를 못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듣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매일 기뻐 맞이할 때 주님도 성령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의 영이 차고 넘쳐야만이 악한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토라를 말씀드렸죠. 자, 토라는 오경을 얘기해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야만이 나를 재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명이 돼요. 말씀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라, 또 예배를 하면서 나를 자꾸 들어야 교회가 또 말씀을 듣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이 작업,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비교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토라의 이 최종적인 형태, 이 형태는 민족 공동체로부터 돌아서서 지배의 문화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 오경, 토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토라의 그 최종 형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 공동체로부터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배 문화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배 문화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던 이 포로 공동체의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기독교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청소년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이교도 문화에 빠져 있어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편의주의죠. 또 개인주의죠. 배금주의죠. 쾌락주의예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외모를 안 보십니다. 항상 내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모지상주의죠. 성공주의죠. 철저한 현재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예요. 이래도 좋고 하나님 부처님 무슨 힌두에 알라고 뭐가 다 나와서 다 하는 그런 다원주의죠. 또한 관용주의 이런 등의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 토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들려주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올바로 증거를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던져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올바른 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 교리 가운데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가 보여주는 세상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구원해내시죠. 유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토라가 보여주는 세상,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요. 두 번째, 구원해내시고, 세 번째, 유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유지가 되는 세상, 바로 토라가 보여주는 세상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야훼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할 매우 배타적인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즉 야훼께서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라는 현실 세상에 대한 대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자꾸 이 세상적인 타락에 의해서, 세상 현실주의에 의해서, 편의주의, 개인주의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 야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잖아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 영혼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항상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한 장 읽었더니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쭉쭉 읽어 내려가세요. 읽어 내려가 계속 읽어 계속 말씀을 들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의 성령이 내게 후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눈과 귀가 열리는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가 안일하게 앉아서 그냥 거저될 것이야, 그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힘 속에 수고하는 자에게 언제나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세상 보십시오. 지금의 세상은 이 토라가 보여주는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바벨탑을 쌓듯이 뭘 쌓고 있습니까? 스펙을 쌓아요. 나의 경력, 나의 경험, 그런 스펙을 쌓고, 또 내 이름,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저거 완성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집을 어떻게 샀는데, 야, 말도 못하게 사고 내가 허리 쫄라매고 그냥 돈 모아서 사고 이런 거야. 바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 것인데 라고 입술에 고백이 없는 거죠. 항상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아주 기꺼이 진실, 인애, 또 정의, 명예, 그것도 헌시작처럼 다 버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직 내 스펙, 오직 내 이름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실 하나도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져요. 정의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헌시작처럼 다 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쓰면 뱉고 달면 먹는 세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약한 자는 그냥 가차없이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바로 순종한 마음, 그 마음은 준비조차도 되지 않은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토라가 원하는 세상, 토라가 보여주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이 세상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교주의에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세계에 잘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토라에 의해서 인도되는 세계, 그 세계를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팍 튀어서 나가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퍼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금강석 같은 이런 바위돌로 막고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시나 들어올까봐 겁나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내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아주 그 위험스러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평안 복을 다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되지 못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을 야훼의 길을 따라오는 그 큰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좋은 길을. 자, 포로된 땅.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포로된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안주하고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속상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세상 보십시오. 대안의 세상입니다. 모든 걸 다 대체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망가졌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세상을 맨날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 기적의 세상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토라가 보여주는 그 야훼가 보여주는 그 세상은 대안의 세상이요, 부활의 세상이요, 기적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서 살아가는 그 행복된 믿음에 있는 후손들, 믿음의 신자들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복한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 해야 될 이 비평적인 오경 읽기, 모세 오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사로잡힘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현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에게도 실존적 위기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묶여보고 포로돼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어둠에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나를 강타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뒤에서 불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보십시오. 특히 이 이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에게 토라는 상당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간 자는 절대 나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빠지는 그 길에 빠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예요. 입술의 부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부정은 이미 뭡니까? 생각에 부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진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과 사랑함과 인애와 주님의 역사와 경건함과 덕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세게 안 듣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있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안착하시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